모세에게 둘려졌던 수건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다 했죠. 원래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이 모세가 하나님 배웠고 친히 십계명 써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빛이 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났어요. 그거를 수건으로 가렸죠. 왜 가렸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야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가지고 그거 보고 감동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죠. 원래는 안 가려도 되죠. 그거는 없어질 거 우리가 금방 눈치채면 그래 저런 거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는요. 우리의 평생에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고 그런 거 전혀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요. 진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고 물론 중요한데요.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더니요.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건 좀 그래도 들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했더니요. 교회에 이런 응답 왔는데 이런 말 해야 될까 이제 두려워집니다. 이런 말 하기가. 그 응답 받아가지고 막 응답 받은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 했는데요. 그대로 응답 왔어요. 그게 안 좋은 얘기라요. 교회에 자기는 응답 받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이런 이렇게 하라고 요렇게 하라고. 근데요. 목사님 그거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그 응답 왔어요. 그 말을 할 때요. 안 좋은 쪽으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적했는데 그 교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대로 응답 왔다고. 이게 응답받는 사람 무섭습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해가지고 그 말 안 들었다고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야,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 간증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응답 같은 거 사실은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지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말이죠. 그런 거 출세하고 그런 것들이 응답이라 한다면 안 되죠. 불신자도 하는 건데. 우리가 최고의 응답은요. 우리 제가 상담도 하고 비록 상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상담하러 온 분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요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 예배가 안 됐는데 예배의 중요성 알았어요.
바로 그게 응답입니다. 얘기했어요. 바로 그 응답입니다. 바로 그 응답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보게 했어요. 옛날 자기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얘기하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셨다. 왜냐하면 곰곰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뭐 이거 하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더래요. 없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내가 못나고 배경 없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게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감사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소망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약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신약 그리스도 오셨다. 또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게 신구약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얘기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우리의 응답은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소망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때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셀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면서 그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성령 인도 늘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도요, 인도받아가는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성령 인도받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요, 그 과정이 실패라고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여기서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가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기로 가라 하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지시할 땅이 거기예요. 거긴 줄 알고 갔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죽든 살든 여기서 지지고 먹고 살든 뭐든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중간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의식주 문제로. 어디로 점점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애굽 쪽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애굽 쪽으로. 애굽. 거기는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 걱정은 없군요. 거기 가면. 근데 그게 말이죠. 아브라함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 애굽에서 얼마나 치사한 일, 참 부끄러운 일 당했잖아요. 부인, 누이긴 한데, 사촌 누이긴 한데, 부인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죠. 자기 죽을까봐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일로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돈 받아가 옵니다. 돈 받아. 차라리 더럽다. 창피하다. 그래서 탁 뿌리쳐야 되는데, 돈 받아가 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 실패, 절망, 좌절, 비참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게 아브라함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응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말이죠. 또 뭐 일을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도 예전이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속으로 에이 거 봐라. 예배 안 드리니까 막 그래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망하고 막 그러지 않냐. 제가 늘 그런 생각 늘 하고 있었군요. 이게 완전히 율법적인 시각이라요,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응답의 과정 중에 있구나.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비록 예배에 등한시하고, 말씀도 안 잡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헤매다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실패가 얼마나 비참한 실패, 남자로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된 거예요. 발판. 내가 예전에 그랬지. 이제는 또 의식주 문제, 돈 문제, 이게 또 조카, 불신앙의 아주 그 본점 아닙니까? 그죠? 롯이, 불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몸에서 낳을 씨는 아니고 조카, 롯, 이 아이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불신앙. 자기 몸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불신앙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불신앙이 이제는 그 롯과 또 재산 문제, 돈 문제 또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이 돈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이 오히려 그게 가장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응답거리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그런 영적 문제를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되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응답받아가는 과정, 여정 중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성령께서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자르진 않는데 신분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말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겹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의 실수가 그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생겨진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예배를 때 막 응답이 막 오고 막 기쁨이 오고 막 좋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안 와도 영적인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보좌의 축복, 보좌화 우리 가정과 가문 또 모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영적인 세계를 확 바꿔버린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됐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렀는데 내가 이루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아니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딱 그리스도 말고 또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절대로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제는 그 집회 갔다 오는데 찬양을 오래간만에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그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가 되는지. 그래,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지, 나의 능력이시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막 그럴 때는 요즘에는 눈물이 안 나와요. 예전에 참 전 울보였는데, 예전에 뭐 좀 약간 막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좀 힘들 때 옆에서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제가 내 마음 만져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눈물 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에 눈물 안 나고, 어제는요, 눈물이 조금,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찔끔 나오더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김중곤 박사님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3번만 부르면 이분 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이 3번 딱 연달아 딱 부르면 이분 눈물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믿을 리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분이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탁 붙잡고 말이죠. 그분을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제 절망입니다. 모르면 절망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안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점점 아무리 우리가 망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응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 근데 맞아요. 이걸 한 차원 더 뛰어야 돼요, 우린. 요셉이 자기 잘못은 없거든요, 사실. 다윗이 자기 잘못 없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형들 고자질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 응답의 과정 중을 보세요. 조금 전에는 자기 잘못, 실수, 이것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예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일개 목동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간 요셉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예수 잘 믿더니 왜 노예로 끌려가니? 너 예수 잘 믿더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야? 피난자, 도망자, 모세는 피난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래? 그게 응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정이 착착착착 하나님의 그게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를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요.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있고요. 좀 한참 더 뛰면 미리 알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꿈과 환상, 꿈 통해서 미리 알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 케이스고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도받는 케이스죠. 아브라함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문제만 터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구나.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롯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때마침 재산 문제도 있어. 그동안 간절히 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 결단을 딱 내립니다. 나의 불신앙이 이거였구나. 버려야겠구나.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단을 쌓고 있는 중에도 계속 그게 문제도 터지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도 온다는 거예요. 응답의 과정. 그게 과정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견고한 성과 같은 믿음의 성들을 쌓게 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의 성이냐. 창세기 15장, 제가 늘 얘기한 15장 1절. 전쟁 마치고 소돔 왕이 재산 좀 떼준다 할 때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저 같은 상급이면 돈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큰 방패십니다. 그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방패시라는데.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또 받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 진짜 응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고 방패시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게 큰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응답의 여정. 이제는 견고한 성이 쌓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외아들, 이삭. 하나님 바치시라는데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바친데 진짜 바치러 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응답을 정확하게 받고 믿음이 생겼는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응답의 과정 중에 견고한 믿음의 성들이 쌓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혹시나 우리가 어려운 가장 밑바닥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응답의 과정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단을 쌓으면 돼요. 다시 예배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뛰어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뗐죠. 이제는 보고가 합니다. 전혀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도 갑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정말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 그걸 보고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사실 좌절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사람이 좌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장관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 장관이 나갈 때 날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게 힘 빠진 얘기냐, 이게 요셉이 힘 빠진 얘기냐, 아니면 답답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혹시 그냥 좀 약간 정말 안 좋게 요셉이 힘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 희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억해달라는 그 말을 불신앙 가운데 했다 할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불신앙 가운데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거 보십시오. 당장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리를 못 갔어요. 애굽은 30세가 되어야 정말 고위 관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30세 되던 그 해 하나님 요셉을 딱 끌어내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하고 힘 빠지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과정. 이해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 응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응답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힘 빠지는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던 거. 네 예배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너 이게 어렵고 힘들고 망한 거야. 그건요, 제가 많이 썼던 얘기인데, 그런 건 맞는 말인데 힘 빠지는 얘기. 아니다. 너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그걸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와 같은 사람 더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과정 중에 겪게 하셨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네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니면 현장에서 붙잡아라. 하나님은 너를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우리는 모르고 가더라도, 알고 가더라도, 알고 가는 게 좋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알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하나님이 오늘 기도처럼 내용도 있잖아요. 그 일, 그 사건, 그 장소, 그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과 그 시간표, 또 그 시간표, 일,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된 딱 장소와 그 일, 그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거기에 다윗 한 명만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간 거.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저거는 흑암 세력을 대표하는 저 하나님을 욕되게 전 반드시 쓰러뜨릴 거 알고 간 거예요, 알고. 참. 이제 우리는 알고 가면 좋습니다. 알고 와야 됩니다, 이제 알고. 한 단계 우리는 더 뛰어야지, 이제. 이제는 실수 통해서 응답받았다면, 이제는 알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 그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본론이고 결론인데요. 응답의 과정 중에 있다. 염려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 선으로 가장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가 가능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는 세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남은 자다.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 이거를 너무 이단 사이비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자기들만 14만 4천, 자기들만 남은 자고, 아닙니다. 남은 자란 누구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남은 자라 합니다.
그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가 핍박을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흩어졌지만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오직 복음이 인 사람,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끝. 더 부족하고 더 받아야 될 것도 없고 그리스도로 끝.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난다면 뭔가 자꾸 다른 걸 좀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면 충분합니다. 더 부족한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키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이죠. 우리의 권세, 능력, 이거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는 요거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요거 훈련시키고 각인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 짓고 거기에 성막 기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시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들이 다 창이 그리스도 저 성막을 향해서 모든 창들이 다 그쪽으로 창을 냈지 않습니까? 남향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 창을 내가지고 성막을 보도록 문을 딱 열면 성막부터 딱 보이도록 말이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딱 문을 열어가지고 성막부터 딱 보이도록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 끝 요거를 계속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리스도로 딱 끝났어요.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알아.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산 이 언약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끝납니다. 각인되어진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로 담난 그 사람을 어린아이도 괜찮습니다. 노인도 괜찮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 모든 문제 끝. 이게 믿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요. 그리스도로 오직 끝. 이게 안 되는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없고요. 성령이 충만한 능력 안 주실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 길을 가려면요. 그리스도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끝. 거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때로는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니엘처럼. 또 때로는 요셉처럼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무시로, 때로는 정시로, 집중 기도로 환상이 모일 만큼 말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그럴 정도로 기도의 비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순례자는요. 순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 광야 같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힘, 성령의 충만함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그래 있죠. 주는 여기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그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얽매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 이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나를 얽매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니까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먼저 맛본 거 아니겠어요? 성령 인도도요, 이런 자유 안에서 진정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자유함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 그걸 맛본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도 자유함 누려봐라.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쭉 해오면서, 야, 이 교회 진짜 문제 많네. 이상한 말, 아니, 저쪽 교회보다 더 많네. 우리 교회보다 더 많네. 이런,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도 자유함을 누리라. 그러면 모든 문제 끝.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성령 충만함에 자유함을 없는 사람이 그게 힘든 거죠. 자유함을 누리라. 그러면 끝. 그래 이제 우리는 수건을 말이죠. 모세가 탁 그 수건이, 모세에게 둘렸던 그 수건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없어질 그 수건인데, 그게 없어질 것이 말이야, 썩어질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니까요. 그 수건을 벗어버린 것처럼 진정한 자유, 수건 이거 없어도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끝. 자유함, 능력, 이걸 누리다 보니까 수건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게 주의 영, 자유함이 있게 하시는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함, 능력, 그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와 또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응답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힘 빼려고 축복을 못 누리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고, 또 혹시 우리가 오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